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또한 신랑의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저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세상 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모으셨습니다. 한 꿈의 기념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진동하게 하시며 충만하여 주의 이름만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령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은혜를 분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다 같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들
언제나 공평하신 그분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채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의 빈동간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공간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할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고백하며 나갑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이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뼈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사랑해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니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이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소망으로 사는 가정이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뼈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니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이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희정 목사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위에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과의 약속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경이 우리들이 결정한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축복 속에 참여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자연재해와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 속에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일어나는 재해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오실 징조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된 날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잔혹한 범죄들이 날로 무성하게 행해지는 이때에 주님, 우리들의 가슴마다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이 세계 만방의 선교의 강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사 아멘.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주님의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들의 가슴 안에 새겨지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사 무성한 잎과 열매를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안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세워진 재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 평안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일에,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평안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평안교회의 모든 지체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고난과 이 건강을 해치는 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치유함받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뛰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의지하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 이제 봉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준비 찬양 시간에 부흥회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저도 기도가 더 힘껏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게 되어졌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옥토에 뿌려지게 되어진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게 되어진 씨는 싹이 돋았지만은 금세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죽어버리게 되어졌지만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난다. 이러한 말을 사용하게 되어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밥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뿌릴 때에 어떻게 씨앗을 뿌릴 때는 어떻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곡식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지게 되어질 때에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하시며 뿌려졌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곱하기 100이다. 내 인생은 곱하기 100이다.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에도 곱하기 100이라고 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밥 포드와 같이 우리 앞으로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어야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도록 새로운 각오와 열심으로 다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성장과 또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전까지의 잘나고 또한 못나고의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전의 것을 보심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이전에 내가 어떻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내시고 여러분의 후반전이 더 빛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주님께서 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포츠를 보게 되어지면 선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자잖아요. 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지면 죽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진 공은 죽은 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예수의 선 안에 들어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 들어와지게 되어질 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뭘까? 다 같이 봅시다. 제할 것과 드릴 것. 곱하기 100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제할 것과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제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버려야지 않는 것,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움큼의 기념물, 즉 감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시간에 무조건 우리는 갈아져야지 된다. 한움큼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지다. 빻고 빻다 보면은 그 안에 아주 부드러운, 거칠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한움큼의 그 가루가 남게 되어지는 것들. 이전에 다 절구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았을 때 느꼈을 것입니다. 보았단 말이죠. 바로 그 한 움큼, 작은 한 움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라. 그것을 나의 앞에 올리라. 그것이 너희의 감사제가 되어집니다.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깨지고 부서져 빠져서 정말 한 움큼의 작은 부드러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자들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는 기름이 부어져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그 한 움큼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으라. 즉 이것은 성령의 부어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빠졌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좋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야지 될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황을 올려 향이 또한 나야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재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서 그러니까 성령도 부어지고 우리가 가로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서 우리를 주님 앞에 향기와 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지 된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외에 소재의 종류는 4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어지니까 화덕에 구워서도 드릴 수 있고 또 철판에 쪄서 드릴 수도 있고 남비에 쳐서 쪄서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것이 꼭 가루로만 드리지 않냐고 그 가루를 가지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또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방법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소재물에는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될 것과 들어가야지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만 하다가 실수하게 되어지고 낭패도 보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지 된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는 하지 않아야지 된다. 제하야지 된다. 제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소재말에 그래서 첫째는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돼. 제할 것. 그것은 뭐냐?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봅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뭘 드리지 마라? 누룩과 꿀. 그렇습니다. 누룩과 꿀을 드리지 마라. 이 누룩과 꿀은 거짓 교훈과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우리가 먹는 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효모. 응? 효모. 효모. 누룩이 들어가야지.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설탕. 설탕. 꿀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부풀려 주어야지 부드러운 빵이 되어져서 먹게 되죠. 달콤한 꿀이 들어가야 설탕이 들어가야지만이 빵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빵에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일명 개떡이라 그 말이죠. 개떡. 예. 요즘에는 개떡도 말이죠. 설탕 넣고 맛있게 해줘도 애들 잘 안 먹으려고. 예. 개떡. 옛날 밀기울 떡 같으면 더욱이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즉 우리 육을 위해서 먹는 빵은 반드시 이 누룩과 또 꿀을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과자나 빵이 달콤해야지, 부드러워야지 먹을 수 있고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빵에는 반드시 이것이 제하여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누룩은 성경에 거짓 교훈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누룩의 의미는 부패라는 것입니다. 부패.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삼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하고 곰팡이가 쓸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부풀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천지 들어오면 교회가 부패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지 신천지 한 명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부풀어지게 되죠. 그만 신천지로 교회가 덩어리채로 넘어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러므로 누룩의 의미는 교리적인 부패, 윤리적인 부패, 모든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또 교리적인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좋은 세상이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의 의미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큰 빵덩어리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누룩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부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말이죠. 교만한. 그래서 내가 무엇이나 되어진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들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내가 그래도 무엇을 했는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이러한 부풀려진 마음들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누룩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교만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지 된다. 세 번째는 누룩은 악독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언제나 악하고 독한 것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바로 이런 누룩의 역할 때문에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그 삶의 부패와 교만과 악독을 제거해야지 한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헌신과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어요. 정말 그는 귀골이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그와 같은 왕으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그와 같은 자지만은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가 하지 말아야지 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그 왕의 자리를 내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일꾼들이었지만 그만 재물의 탐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 부패되어진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가 죽음으로써 그 끝을 부끄러운 인간들로 남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보게 되지 못했습니다.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죄악을 극복하지 못했어. 그 금전에 매여서 탐욕에 얽매여서 그만 불행을 자초하게 되어진 삶으로 남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갈 때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금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누룩되어 갔던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양조차도 보림이 되어지고 있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꿀입니다. 꿀. 제해야 될 것. 두 번째 꿀. 꿀은 혀에 얼마나 답니까? 정말 달콤한 것이 꿀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 꿀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게 되어지면 그 사탕을 빼지 못한다는 것이죠. 빼지 못해요. 왜? 너무나 달콤하니까.
하지만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먹으면 해가 되어진다. 잠언 25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 꿀을 먹는 것이다. 이 3대의 정욕을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안목, 자랑, 이와 같은 거 싫은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악의 3대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꿀이 섞인 소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은 달기 때문에 자꾸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것을 꿀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은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니라. 잠언 20장 27절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멍에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로 비유되어지는 세상의 쾌락과 또한 연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욕. 사람의 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은 사람을 파멸로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 이것이 바로 꿀과 같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의 욕심입니다. 권세.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권력이 있을까? 물론 저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거 놓지 못해가지고 날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지킬까? 어떻게 하든 난 지켜야지. 거짓말을 하든 뭐 어떻게 난 지켜야지. 돈을 써서 그렇지. 자금 어떻게 해서든 내 권력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인과 같은 우리들에게도요. 이 권력을 추구하다가 망할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자꾸 그래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직분이든 그 직분은 다 봉사의 직분. 그런데 이 봉사의 직분도 어떤 권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게 되죠. 그걸 부여잡고 말이죠. 분리만 이와 같은 사례들이 오늘 교회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 바로 다른 것입니다. 그 주신 봉사의 직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권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고 이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들마다 어지러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미끄러운 꿀에 유혹을 이겨내서 곱하기 100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즉 아까 말했죠. 가루로 드릴 수 있는 소재물도 있지만은 쪄서 드릴 수 있는 소재물도 있고 번철에 붙여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구워서 드릴 수 있는 소재도 있다. 그러니까 소재의 종류는 네 가지가 되어질 수 있겠는데 자오만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어떠한 소재물이든지 그 말이죠. 어떠한 소재물이든지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재, 감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언약. 소금은 오늘 짠데 내일은 다른 소금 부셨습니다. 오늘 짠데 내일 먹어보니까 달아졌어. 이거 소금이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오늘 짜도 오늘 짠 뿐만 내일도 짜고 10년이라도 짜고 영원히 짠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고대로부터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계약자들이 서로 앉아서 소금을 먹었다는 것이죠.
소금으로 이것처럼 이의 계약은 영원한 것이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언약의 소재다. 언약의 소재.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이 소금으로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금으로 언약의 상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과 같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재에서 소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맺게 되어진 언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은요 불변성이다. 불변성. 누가 불변하고 있어요? 누가 불변할까? 응? 누가 불변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불변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변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신 것을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구원을 이루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 하나님 그것마저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마저도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 베푸심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소금의 은혜입니다. 소금의 은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변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구원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확신하고 분명하고 영원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믿어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만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금 찾아내시고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맛을 내고 식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3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릇 너희의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부정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 받은 시간, 지녔던 영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쭉 내가 받은 그 은혜, 오늘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두 구절, 한두 마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박혀지게 되죠.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쭉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귀한 협력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것, 맛있는 것만 먹지요. 하지만은 이것들은 소변과 땀으로 부패되어진 것들, 노폐물들이 찌꺼기가 되어져서 빠져나가게도 되어지는 것. 그리고 심장에서는 혈액에 흡수되어진 노폐물들을 걸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폐물이 혈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삼투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삼투압. 그러니까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데 이 소금,
염분이 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에 염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학교에서도요, 새바람이 불고 있어요. 새바람이. 소금을 섭취하라. 이전까지는 소금 먹지 마세요. 짜게 먹으면 안 돼요. 고혈압, 당뇨, 소금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소금을 못 먹겠어요. 다 싱겁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소금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병원에 입원했는데 3g짜리 소금이 하나씩 꼭 식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찍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줘? 그리고 그냥 다 폐기시켰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들었더니 식탁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 왜 소금을 안 드세요? 소금 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먹냐? 그건요, 소금은 약으로 처방된 거예요. 드셔야지 돼요.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 식탁에 3g씩 소금을 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금을 전기분해하게 되어지면 소듐이라는 것과 원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원소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원소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라는 것은 한 가지씩 섭취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게 독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소. 하나씩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독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몸에 있어서 아주 놀랍게도 우리의 몸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정화내게 되어지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진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 속에도 또 그 일상 속에서도 귀한 예물 속에서도 소금을 제하지 마라.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소금처럼 변함없는 믿음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참모습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소디움과 콜로라이드가 극한 독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몸에 있어서 아주 유익하게 되어서 우리의 노폐물을 빼내버려서 건강하게 만들어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어진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작은 것들까지도 소금을 넣어라, 기름을 쳐라, 좀 좁쌀 할아버지신가, 좁쌀 신이신가, 말 많은 시아버지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림책으로 그려주듯이 그와 같이 영적인 로드맵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빻고 빻아서 한 움큼의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빻아서 한 움큼의 아주 부드러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제물이 되어야지,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과 같이 부패한 것들, 꿀처럼 달콤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서 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만 경건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기름과 같은 성령의 도우심과 유랑과 같은 정말 중보의 기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할 것 반드시 제하여 드리고 소금을 하나님 앞에 쳐서 영적 또 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구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에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는 것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곱하기 100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일일이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코미디언의 말처럼 대충 그렇게나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세세하게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시서. 아멘.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아멘. 드릴 것을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을 곱하기 100과 같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불서져야 하니
찬송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부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어찌든 방향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랴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규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에서 지어야 될 것들을 지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또 분별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